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매일 성경 루키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은 또 오벳을 낳게 된 것은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리고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는 유다의 후손이자 또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또 다윗의 뿌리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조건에 아주 합당한 그 같은 모형적인 예표적인 그 합당한 인물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3장은 룻이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인 보아스에게 가서 먼저 바로 그가 나가야 했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은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는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그 책임이 이같이 하나 합해져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이룰지라도 인간에게도 여러분이 인간이 해야 할 것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해야 할 것 같은 일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는 이 룻기를 통해서 역경 가운데 바로 가정과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영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고엘은 기업 모를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을 모를 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나가야 한다. 오늘 바로 룻이 그 보아스에게 먼저 나가듯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업 모를 자인 겁니다. 물론 바로 이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모를 자는 이 오늘 보아스가 등장하지만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복구시켜 주실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모를 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모를 자를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엘은 친족 또 유력한 자라는 것 같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고엘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겁니다. 이 고엘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한 가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통해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락한 가문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엘이 필요했습니다. 이 고엘의 조건은 첫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둘째 기업을 모를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셋째는 더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고엘 즉 기업 모를 자로서 그 책임을 그와 같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 모르기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바로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그와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여러분 땅 모르기 이제는 문서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받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바로 땅 모르기의 고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 오늘 룻이 망한 엘리멜렉의 그 시가집의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룻의 바로 이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게 하느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곳은 이것은 룻의 재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의 이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보리 타작의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주인은 타작마당에 모아놓은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알곡 옆에 자리를 깔고 밤새워 또 지키기도 했습니다. 도적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밤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오늘 밤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그와 같이 명했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울 때 발치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누우라고 같이 했습니다. 바로 행실이 정숙한 룻에게서는 이러한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명하는 대로 다 지켜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기업 물을 자에게 가까이 나갔던 겁니다.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난데없이 발치에 그 이불을 들고 들어오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은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다 벗어서 덮어달라고 같이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고백했습니다.
룻은 지금 기업물을 자에게 합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며 당신은 기업물을 자인이 나와 결혼해서 내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이런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와 같이 해주소서. 이와 같이 합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하는 것 같은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룻이 한밤중에 외간 남자인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 이와 같이 청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기업물을 짜인 고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슬픈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오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주저하고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니까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불의할 수 있냐고 그와 같이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술, 담배와 같은 것을 끊지 못해서 못 간다. 또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또한 피해를 당해서 예수께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의 고엘이신 우리의 기름 무르기 책임을 가지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서 뚫고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룻이 보아스에게 그런 어려운 것 같은 상황에서 나아가서 청혼을 요청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가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에게 능동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지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분 룻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듯 능동적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께 능동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는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나가서 청혼을 해서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는 계대 그 아들을 얻고 그리고는 이제 집안을 다시 한 번 더 계승해서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청혼한 일이 보아스에게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보아스의 바로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막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그와 같은 것도 인애로운 일인데 나이 많은 내게 와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청혼하는 것도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큰 인애라고 그와 같이 하면서 자비로운 여인이라고 룻을 칭찬합니다. 더구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의 1순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는 2순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먼저 청혼을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나이도 많고 자기는 2순위자로서 또 젊은 이와 같은 부인에게 여인에게 이 청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먼저 능동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그 같은 이제 은혜를 더 늦게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룻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는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은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도움 주시기만 바란다면, 수동적으로 바란다면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은 다 우리의 고엘 되시고 기업물을 짜신 구속자이신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기업물을 짜인 고엘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여서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은 그것은 모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같은 태도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인 룻이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나가는 이런 신변의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성의 같은 위험도 있고 심리적인 위험도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보아스가 룻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룻의 자존심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바로 담대히 여러분이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듯이 여러분들께서는 가고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역사가 있으리라.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이 이제 역경을 이제는 뚫고서 우리가 비상하는 것 같은 자세는 전능자 예수님께 절대 믿음으로써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사모하면서 주께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바로 격려하는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능히 채워줄 능력이 있습니다. 룻은 죽은 남편의 이름과 땅을 회복해야 할 것 같은 필요가 있었고 아들을 낳아서 말론의 이름이 계속되도록 할 것 같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엘 이 보아스는 땅을 다시 찾아올 만한 이 경제력도 있었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 같은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성도의 현세적이고 또 그리고는 바로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능동적으로 나오라고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룻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고 극도로 칭찬했습니다. 또 그리고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이와 같은 선의를 통해서 봐서 청혼해도 보아스가 결코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같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고 같이 하고는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야훼의 40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같이 했습니다. 그 만일 제1순위인 이 기업 물을 자가 만일 너에게 그 기업 물을 그같이 이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자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같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리 6대를 되어서 이게 열흘 분의 것 같은 양식인 겁니다. 시모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줄 것을 같이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청혼을 이제 루스의 청혼을 승낙한다는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리를 받아서 이제 보아스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루스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18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 일이 성취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찾고 들으며 간구하실 때 이때 이제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땅 무르기에 우리의 바로 무르기의 그 같은 그 엘로스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그와 같이 선언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과 사랑을 주님께서는 보장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도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채워주실 충분한 그 같은 호의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아스는 루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법적인 그 같은 의무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업 무리를 순위는 1순위가 아니었지만은 1순위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2순위자로서 기업을 물을 그 같은 책임을 지겠다고 그와 같이 자기가 바로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자에게 기업물을 기회를 준 이후에 그의 결정에 따라서 스스로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그와 같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기업물이 1순위자는 여러분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갈까 봐서 경제적인 손해가 갈까 걱정이 되어서 그는 바로 증인들 앞에서 이 순위자인 보아스에게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고 르키서 4장 6절에 그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에 손해가 가는 것이 싫어서 자기 책무를 외면하고 나는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제1순위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재산 손해 나는 경제적 손해 나는 것을 다 알고도 기업 물으는 고엘에로서의 같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상 정저버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위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간절히 바로 찬송하며 간구하는 것 같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리고는 그들이 부르는 찬송 시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짐승의 공격이나 강도의 습격이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아보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같이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가는 여러분 미래의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사히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나그네 길을 가는 나그네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을 때에 고엘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짧은 바로 시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생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또 홈이 이 크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바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통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생 가는 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밤낮으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그리고는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생명수와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같이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완벽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의 인생 행로에서 찾아오는 건강과 물질과 사랑과 영의 가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한 해갈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세 그룹의 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키우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쥐는 혼자 먹게 그와 같이 그냥 쥐에게 양식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600일을 살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쥐들은 5마리가 함께 살면서 먹게 해줬더니 700일을 살았습니다. 100일을 더 살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주 다정하게 먹이를 주면서 같이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세 번째 그룹의 쥐는 950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쥐의 건강권도, 쥐의 건강도에 같이 체크했더니 세 번째 쥐가 제일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쥐가 사람을 이해할 능력은 없지만은 쥐의 능력을 초월해서 어떤 큰 존재와 사랑으로 연결될 때에 생물학적으로 뇌 하수체 속의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여서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실험 결과에 그와 같은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고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많은 것 같은 광야 생활에 해당하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의 생애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바로 책임이 있습니다. 고엘 언약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또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354번에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고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셨고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너를 일으키시리라. 신실하신 기업 무르기 고엘 약속의 보증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다 우리를 지어 모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먼저 능적인 종교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먼저 우리의 구속자이신 고엘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요구하십시오. 고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있고 의지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성도는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주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또한 날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길에 주님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무르기요 우리의 단 구속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 시간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연합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조의 Jesus only yes, Jesus only amen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심령들이 역경 속에서 주님 나와서 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또 이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